군산로의 남선교회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2년도에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잘하죠. 세계 1등입니다. 쇼트트랙 김동성 선수가 1500m 쇼트트랙에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김동성 선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태극기를 돌고 몇 바퀴를 돌죠. 그런데 거기 판단이 나오는데 김동성 선수가 실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1등을 했냐면 미국의 안톤 오노라고 하는 선수가 2등이었는데 이 사람이 1등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리고 봤더니 안톤 오노가 뒤에서 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김동성 선수의 옷을 붙잡는 것 같았는데 그걸 판결하기를 김동선 선수가 뒤오는 오노의 진로를 방해했다. 그래서 김동성 선수는 실격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분개를 했어요. 제가 잘못됐다. 근데 한번 심판이 판단하고 난 것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건 무슨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을 때만 그렇고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번복하지 않는다 그래요. 요즘에는 카메라 판독이 있기 때문에 축구도 새롭게 다시 판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많이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에 한번 왔는데 그땐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에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 그러죠. 오노,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오노는 1등을 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저 헐리우드 액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1등을 해도 어떤 1등을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어떤 때는 2등으로 들어와도 1등보다 더 빛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아주 유명한 전설과 같은 지휘자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드 번슈타인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는데 이 지휘자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까? 어떤 악기를 연주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체하지 않고 레오나르드 번슈타인이 말하기를 제2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자가 되려면 얼마나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제일 연주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1악기 연주자와 같은 기량을 가지고 제2악기를 연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악기 연주자의 실력으로 제2 바이올린, 제2 프렌치 호른 이런 것들을 연주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제2 연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2 연주자 없이는 그 오케스트라를 아주 뛰어난 오케스트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삼성전자의 광고였죠. 기업 이미지 광고에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상에는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암스트롱. 이 암스트롱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두 번째 달에 올라간 올드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 우리는 암스트롱이 달에 제일 처음 갔다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2등으로 간 사람들은 별로 기억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종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이건 좋아하지만 복종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복종한다라는 것은 오케스트라로 얘기하면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니까 뒷좌석에 앉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공로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명성과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반대죠. 드러내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알리고 알릴 수 있는 거 좀 알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하는 말대로 피할 건 피하고 알리는 거 알리는 거, 이게 P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종하라, 그것도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그리고 제가 위임받을 때 2004년도에 5월에 제가 위임받았는데, 그때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이 한한성 목사님이에요. 저희 교회 60년대 초반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죠. 저희 교회 16년가량 계시던 분입니다. 광주에 가셔서 총회장 하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오셔서 위임식 때 설교해 주셨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했던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땅히 가서 조문을 해야 됐는데 조문하지 못하고 그냥 조화만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신 장로님께서 갔다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보내신 조화가 아주 좋은 위치에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제가 보낸 조화를 좋은 위치에 놔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또 한마디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 근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동만 목사님은 참 정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걸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동만 목사는 참 정치적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누가 얘기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순간 살짝 기분이 불쾌했어요. 그런데 살짝만 기분이 불쾌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정치적인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 정치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난 생각해 볼 때 너무 정치적이지 않은 게 조금 난 문제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 마음속에 DNA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목회 실습에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아주 목회를 잘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바로 정치하면 교회가 평안하지만 목회자가 정치적인 목사가 되면 은혜가 떠나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로 정치하면, 바로 정치를 하니까 교회가 편안한데, 목사가 정치적인 목사가 되면, 정치꾼이 되면 은혜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은혜 없이 목회하는 거예요. 성직을 은혜 없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은혜 없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또 교인들을 돌볼 때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처럼 불행한 목회자가 어디 있고 그것처럼 불행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내가 정치적일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목사님은 상당히 정치적이신가 보다. 왜냐하면 그 조화 하나를 놓은 것 가지고도 이동만 목사는 정치적이야, 가장 잘 보이는데 이 조화를 갖다 놨으니 라고 얘기했다면 그분이 모든 매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노회 남선교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분이 아니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섬김의 정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여러 집사님들도 우리 연합기관에서 섬길 때 정치적인 거 하지 않고 바른 정치, 섬김의 정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드러나게 희생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는데 드러나요. 내가 뭘 섬겼는데 드러나는 거, 이거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모르게 희생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내가 섬기고 애썼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어떤 때는요,
아무 대가도 없이 섬긴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죠.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빛나는 2등과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1등보다 더 빛날 수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 만나게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명한 사람보다는 빛이 가려져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기고라는 사람은 빛나는 1등을 더 빛나게 했던, 묵묵하게 섬겼던 2등의 자리에 있었던 섬김의 사람 두기고죠. 이 두기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빛나는 1등보다도 저는 더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7절 보세요.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종이 된 자라. 그렇게 2중 3중으로 칭찬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그뿐 아니라 신실한 일꾼, 그리고 또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와 함께 종된 사람이래요. 신실하고 정말로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다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빛나는 2등과 같은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빛나는 사람일까요? 두기고는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전혀 작게 나오지도 않죠. 5번. 근데 5번 나오는데 다 5번 나올 때마다 두기고는 이런 칭찬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3차 선교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쪽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으로 해서 남쪽의 아가야 지방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두기고를 만난 다음에 두기고가 밀레도 함께 갔다가 나중에는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함께 갔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에서 만난 다음에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 또 에베소서 6장 21절 이하에도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하게 되는데, 이 편지를 전하게 될 때 전령으로 갔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에게도 전령으로 가고 에베소 교회에도 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해서 편지를 보내게 될 때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편지들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뭔가를 보내잖아요. 근데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도 보면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자,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도 바울이 자기가 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는 두기고를 보냈던 그런 사람. 또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썼던 게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나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두기고는 아주 중요한 사람. 우리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두기고는 편지도 전달하고 바울 대신 가서 말도 전하기도 하고, 바울이 사역의 현장에 나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에베소에서 만나서부터는 예루살렘까지 계속 함께했던,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 갈 때도 같이 했던 사람.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 오늘 말씀에도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소개할 때마다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할까요? 여러분, 누군가 소개할 때 이분은 참 내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는 거 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 이 사람 참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참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 못하죠. 그냥 립 서비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아, 이 장로님 참 열심히 섬겨요. 진짜 그럴 때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두기고는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인데, 바울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그 로마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끌려갔을 때 옥고를 치렀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옥고를 치룰 때 옥중에 수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라는 사람. 사람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 많은데 감옥에 갔을 때 옆에 돌봐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같이 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좋을 때 칭찬받을 때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많아요. 왜? 그 칭찬에 같이 우리가 또 칭찬받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힘겨운 자리에 있는데 이분이 같이 있다. 쉽지 않아요.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닙니다.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두기고라는 사람이 같이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다. 나와 같이 했던 동역자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늘 나오는 사람.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성경을 쓴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은 성경에 13권, 14권 정하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바울이 가는 곳에 열심히 따라다니고 바울이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편지 보내달라면 편지도 보내주고 자기가 가지 못할 때 대신 가지고 어떤 때는 힘겨운 일도 많이 했던 옥고를 치를 때 옥중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 충성했던 사람. 하나님께 자기를 맡김으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열심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 그런데 그와 같이 그는 바울에게 충성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됐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에는 주변에 그 지도자를 위해 섬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 우리는 알죠.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그 일제 강점기 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끼고 결국은 순교의 길을 걸으셨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설교학적으로 공부하면요. 그 사람의 설교가 어떤가를 연구해 볼 때 그분의 원래 설교, 그걸 우리는 논문 쓸 때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그러죠. 원래 설교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본인이 한 설교 원고가 없어요. 다 분실됐어요. 근데 지금 이건 주기철 목사님 쓴 설교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면 한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데 김민서, 우리가 쉽게 읽을 때 김인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가지고 일제강점할 때 복음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부흥회는 부흥회 또 예배드린 장소면 예배드린 장소 늘 가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다 메모했어요. 다 메모해서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메모했는데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 떠난 다음에 설교 원고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달된 게 누구의 설교냐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은 김민서라고 하는 분. 그때는 일반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김인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뜨거운 설교, 그런 설교에 아주 감동받는 설교들이 사실은 김인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날마다 뜨거운 설교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영국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큰 예배당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묻었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영감 있는 설교를 전하시냐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분들을 이끌고 지하실로 갔답니다. 예배당 지하실에 갔더니 기도방이 있는데 그날도 기도방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내 기도의 영적인 근원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내 설교를 그렇게 뜨겁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교회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기고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찬양대 지휘자에게 충성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합니까?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내가 찬양대 지휘자 말 들어야 되지만 내가 지휘자에게 충성합니까? 말은 맞죠. 그런데
그 말이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내가 섬기지 않는다. 이게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따라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협력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충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에게도 충성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두기고는 어떤 일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바울처럼 드러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일을 빛나게 하는 일에 애썼던 두기고, 이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 빛내지 않지만, 자기 빛은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을 빛나게 했던 사람 두기고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울이 필요하지만 두기고 같은 사람이 많을 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구원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국교회가 살고 교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사랑받는 형제일 뿐 아니라 두기고는 참 신실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라는 건 뭘까요? 사랑받는 형제란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 충성함으로 바울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만약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게 사라지고 내 권세가 사라지고 내 힘이 사라지고 나면 없어질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한번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작년에 제주도 갔었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제주도의 어떤 교회에 몇 년 동안 좀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 계셨어요. 제가 우연히 그 교회 가서 휴가 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왜 여기 계시지? 예배 끝나고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오늘 제주도에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저녁 때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로 만났어요. 저녁 때 저는 북제주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 남제주 쪽에 있었는데 그 먼 길이잖아요. 그거 오셨어요. 같이 와서 목사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목회할 때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정말 저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틀림이 없죠. 그렇게 사랑받았대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니더래.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원로 목사 되시고 은퇴하셨는데 새로 목사가 부임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원로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그 장로님들 같이 식사하게 됐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났는데 그 예전에 같이 섬기시던 장로님 오시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원로 목사님 싹 패스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악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로 목사만 그때 기분이 이상하더래. 그러면서 야, 나는 이제 갔구나, 간세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도 준비해야 된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은퇴하면 조용히 사라지리라. 여기서 기웃거리지 않고. 왜? 괜히 기웃거리다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마음 상하고 옛날에는 안 그러던 분이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그런 마음이 사람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인격이나 성품이나 실력이나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분인데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면종복배.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배반하는 사람들이 사람 가운데는 있어요. 그런데 두기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기고 그렇지 않으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종된 사람이라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런 사람이면 많이 알려졌어야 되는데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두기고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 사람은 별로 기억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엔 두드러지지 않지만 두기고를 누가 기억하셨냐?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람들은 별로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꼭 기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이런 분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평생 병원 건물 옥탑방에서 기거하며 밤낮 없이 환자를 보살핀 의사가 있습니다. 덕분에 그가 근무한 병원에서는 어떤 시간이라도 아픈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병원비가 없는 사람을 위해 자기 월급을 값을해서 대신 병원비를 내주는 마음 따뜻한 바보였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이산 가족이 되어 헤어진 아내를 그리워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 의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선생입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선생님께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께 발급된 월급 수표를 어떤 노숙인이 사용하려다 신고로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 적선을 하려는데 마침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냥 드린 겁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이분이 괜히 경찰서까지 와서 고초를 겪으시니 이거 내가 미안해서 정말 어쩌죠? 다 줬어요. 그런 섬김의 모습. 어느 날은 한 환자가 병원비가 없다고 한탄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또 자신의 월급을 미리 받아 환자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거절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 식사조차 제대로 못할 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선생님이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밤중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눈치를 봐서 살짝 도망가세요. 저는 이 얘기 부산에서 목회할 때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고신의료원 복음병원에 그때 원장으로 계셨는데 그 병원에 뒷문 열어놨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은 그 병원은 좀 손해봤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이셨어요. 세상에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기고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기고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두기고 같은 사람 필요해요. 어떤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언변이 화려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두기고 같은 사람 필요해요. 평범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빛나게 하는 두기고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두기고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두기고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보신 영화 가운데 벤허라는 영화가 있죠. 벤허. 벤허의 주인공 벤허죠. 이 벤허가 유대인인데 친구의 꿰매 빠져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노젓고 또 어떤 때는 종살이하고 사람들에게 굽실거리고 이런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 노예 벤허가 영화에 누가 벤허로 나왔냐면 찰턴 헤스턴이 아주 멋지게 생긴 영화 배우죠. 남자다운 찰턴 헤스턴이 그 영화의 벤허였어요. 그 영화에는 수많은 배역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왕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로마의 병사로 나온 사람도 있고 유대인 나온 사람도 있고 율법학자로 나온 사람도 있고 벤허 종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다 촬영하고 난 다음에 찰턴 헤스턴 벤허로 나온 사람은 종이었지만 출연료를 얼마를 받았냐면 70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으로 나온 사람은 7,000달러를 받았어요. 종이었어요. 배역은 종이었는데 나중에 70만 달러. 배역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7,000달러. 저는 이걸 기사를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배역이 주어지는데 어떤 배역일지 몰라요. 나는 목사로서의 배역이죠.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의 배역이,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서의 배역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개런티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70만 불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역은 무거웠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받을 상이 없다면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기고 같은 좋은 일꾼 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이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남선교회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로 또 이렇게 각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각 교회에서 두기고 같은 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뵐 때 참 빛나는 배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아 하나님께 주시는 칭찬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